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인사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인사는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두 번째 인사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두 가지 내용으로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인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가 되시나요? 왠지 모르게 회개하십시오라고 인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회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누가 겉면에 이야기를 해주면 참 이상한 것이 그렇게 막 썩 기분이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회개하십시오 라는 겉면의 말 또는 이제 충고의 말 또는 축복의 말을 했을 때 듣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이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경험상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인사를 했죠. 사랑합니다 또는 축복합니다 또는 이제 어제 그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을 텐데요.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인사할 때 대학에 합격할 겁니다 또는 대학에 들어갈 겁니다 또는 가채점보다 점수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이 인사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 인사를 받는 사람도 기분이 참 좋은데 회개하십시오 또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라든지 또는 이게 회개와 회심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조금 거림직스러운 그런 기분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회개하라라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정할까 다른 제목을 정할까 막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의 기억 속에 이렇게 남을 것 같아서 제목은 회개하라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11시나 9시나 1부,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 코람데오 찬양팀 또는 찬양이 끝나고 나면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이제 예배가 이어지잖아요. 그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잠깐의 기도가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실에 PPT를 준비할 때 처음에는 찬양이 끝나면 통성 기도라는 이제 화면을 준비해서 이제 보냈는데 가만히 유심히 집중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달, 두 달 들어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라는 말씀을 꼭 하시죠.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인지한 이후로는 방송실에서도 준비할 때 통성기도라는 화면보다는 회개기도라는 화면으로 띄워보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자라는 목사님의 의도이시겠지요. 여러분 오늘은 그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죄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딱딱한 이야기를 하려고 목사님이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게 아니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제 언택트 시대라 그래가지고 바깥에 잘 못 나갑니다. 그죠? 나가고 싶고 참 어려운 게 어린이집도 이제 쉬더라고요.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6살, 4살 두 딸아이가 있는데 하루 정도는 엄마가 집에서 보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퇴근하고 집에 가거나 아침에 일어나거나 했을 때 아이들이 집에 있고 뭐 까르르 웃는 소리가 하루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틀째 되니까 슬슬 이제 조금 짜증이 올라오죠. 이제 3일째 되고 지금 일주일째인데
아마 저희 아내도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았나,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이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러니까 참 못 나가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요즘은 카페도 못 앉아 있죠. 토요일 날도 우리 블레싱에서 회의를 잠깐 하려고 했는데 방침 때문에 테이크아웃만 되고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는 시청률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뉴스를 심심찮게 봅니다. 스페인 영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스페인 영화 중에 더 플랫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넷플릭스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쇼생크 탈출처럼 이렇게 감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참 재밌습니다. 감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흔한 감옥이 아니라 1층부터 지하 100층까지 수직으로 뻥 뚫려져 있고,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50층, 51층, 52층에서 지하 100층. 근데 사실 지하 몇 층까지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그 층마다 한 명씩 수감이 되는 그런 그런 감옥 생활을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이 감옥은 특이한, 감옥 구조도 특이하잖아요. 그죠? 1층부터 지하로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더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하 1층에 있는 사람이 지상 1층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개를 빼꼼 열면 위에가 보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 점심때쯤 됐을 때에 거의 뭐 7성급 호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진수성찬이 이제 차려지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처럼 맨 1층에 그 방 앞에 진수성찬 7성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이거는 도저히 뭐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이 1층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음식이 1층에 딱 도착을 하고 나면 제한 시간 같은 게 있어요.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될까요? 한 어느 정도 시간이 머무릅니다. 그 머무르는 그 시간에 자기 교도소 앞에 있는 그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겠죠. 왜냐하면 계속 시간이 허용된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차려진 음식이 지하 1층으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럼 지하 1층에 있는 사람이 또 허겁지겁 그 음식을 막 먹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일정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지하 1층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물론 밑에 있으면 밑에 있을수록 그 음식이 깨끗하거나 막 많이 남아있지는 않겠죠. 근데 영화를 보시면 그 차려진 그 상을 보면 이거는 뭐 몇백 명이 먹어도 전혀 부족할 일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이 차려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내용들로 채워지는 걸 봅니다. 맨 밑에 층에 있는 수감자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군대를 가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목이 너무 마를 때 수통에 물이 얼마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대원들은 한 6명쯤 되는데 이 물을 논아 먹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먹고 옆으로 넘기면 먹고 옆으로 넘기면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금밖에 없는 수통에 들어있는 물로 우리 부대원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죠. 그 더 플랫폼이라는 영화에서는 1층부터 시작해서 지하까지 내려가는데요. 지하 뭐 한 5층도 내려가기 전에 그 식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쓰레기를 버리고 헝클어 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가 또 먹고 난 다음에 먹고 남은 음식을 그 위에다가 다 쏟아내고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 절반은 고사하고 3분의 1도 그 식탁이 내려가기 전에 식탁의 내용물들이 눈으로 봐도, 육안으로 봐도 조금 이렇게 메스꺼울 정도로 어지럽혀지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그 식탁이 맨 끝에 층까지 도착했을 때는 우리가 뭐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층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먹을 수 있을까? 한 달에 한 번, 재미난 거는 이 1층부터 지하 100층이라고 했을 때에 수감자들의 방이 한 달에 한 번 바뀌어요. 랜덤으로 바뀌는데 1층에 있는 사람이 지하 100층으로 갈 수도 있고 지하 100층에 있는 사람이 1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식탁이 쭉 내려가면서 그 어지러지는 장면을 딱 보면서 아마 모든 시청자들이 느꼈을 거예요. 아, 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저렇게 악하구나.
닭다리 2개만 먹어도 오늘 하루치의 식량으로 충분하고 깨끗한 상을 다음으로 내리면 밑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먹고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충분히 먹을 텐데, 자기가 먹은 것 밑에 있는 사람이 못 먹게 하려고 이게 어지럽히는 모습들. 그 재미난 사건은 거기에 수감된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거기에 수감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자원해서 수감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의 식탁에 쭉 내려가면서 어지럽혀지는 모습을 보면 이 감독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중국의 철학자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그 공자를 잘 아시죠? 거기 같이 공부하고 제자라고 해야 될까요? 맹자와 순자가 같은 스승에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배웠지만 그 주장하는 바가 좀 갈리죠. 중학교 문제는, 시험 문제는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선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맹자였고,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순자였어요. 맹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순합니다 라는 이제 자기 주장을 피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지정의의 덕을 완성하면 성인군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지요. 이에 반해서 순자는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내버려 두거나 악한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면 반드시 2사람 이상 모인 자리에서는 다툼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상대방을 해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가? 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의와 예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악한 본성 때문에 예절을 배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순자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안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크게 거슬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이 크게 거슬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 좀 의식이 깨어있고 또는 신앙생활이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 2-5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분,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라고 전도를 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놈아,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지 그 양반이 왜 죽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회개하십시오라는 이 문장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얻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이 완벽하게 선할 수는 없구나, 우리가 일상에서 얻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의 범주 안에서 인간이 완벽하게 악하지도 않겠구나 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불안한 사람들이고 불안한 인간이고 불안한 존재고, 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한 사회이구나 정도를 우리의 의식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밑그림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아까 이제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막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뭔가 죄 지은 게 있나, 이런 느낌 좀 안 드세요? 앞에서 목사님이 이게 조금 뭐 우락부락하게 생기신 분이나 이렇게 좀 무서운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막 회개하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제 지은 죄, 뭐 오늘 아침에 지은 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뜨끔뜨끔하고 찔리고 정말 그런 죄들이 막 생각이 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반갑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당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십시오 하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지은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라라는 내용이 회개하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기분이 썩 좋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제 의식의 수준을 여러분 좀 높여갑시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에 거짓말한 게 죄인가요? 어저께 동생 또는 형제들하고 싸운 게 죄인가요?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게 죄인가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흔히 생각하는 사고가 법률적으로 지은 죄를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초등학교나 앞에 가면 30km짜리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는 뭐 용서하는 게 없잖아요. 30km 넘어가면 카메라가 찍히고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또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의 것을 훔치거나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 죄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회개하십시오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법률적인 죄로 우리가 인지했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회개할 거리가 있는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아침에 교회를 달려오실 때에 30km짜리 신호 위반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중에 오늘 아침에 교회를 달려오실 때에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빨간불인데 막 뛰어서 경찰의 눈치를 피해가며 오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아침에 교회 집을 나설 때에 형제 자매와 심하게 다투거나 폐륜적인 부모님을 이렇게 위해하는 행동을 하시고 이 교회에 오신 분 계신가요? 없죠. 아마 없으실 겁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왜 그 밑에 식당은 문을 여는데 교회는 문을 닫게 합니까? 왜 커피숍은 문을 열고 있는데 교회는 못 모이게 합니까? 라고 하기 이전에 식당이 가지는 사회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이 있고 커피숍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교회가, 종교단체가 사회에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의 크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나 또는 두산이나 대기업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책임 윤리와 저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 윤리의 크기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식이 깨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자발적으로 거리를 띄워두고 자발적으로 열을 체크하고 자발적으로 소독하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가 나가느냐? 스타벅스는 영업하는데 왜 교회는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는 접근은 조금 의식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지요. 제 두 번째 문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이냐? 헬라어로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이제 죄라는 거지요. 그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3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법적으로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양심적으로 지은 죄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회개하는 거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다음이 뉘우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2021년도 새해가 다가옵니다. 그죠? 아마 지금쯤이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지, 또 연말을 어떻게 보낼지 이렇게 막 부풀어 있어야 되는데 사회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항상 이렇게 계획하는 것들이 있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새해 소망이 아마 대부분이 이제 금연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는 것,
또는 금주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금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 새해 소망으로 많이 계획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뉘우치는 게 뭐냐? 회개하는 것, 뉘우치는 게 뭐냐? 금주하겠습니다 해놓고 3일 뒤에 이제 술자리에 가서 이제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뉘우친 게 아니고 돌이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금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3일은 했는데 4일째 되던 날에 또 이전 버릇이 그대로 나온다면 그거는 금연한 게 아니죠. 그냥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뉘우친다는 거의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게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윤리적인 행동이 뭐가 있느냐, 매너 없는 행동이 뭐가 있었느냐, 법적으로 혹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를 살펴봤다면 그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돌이킬 수 있는 모습이 회개하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사회의 강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돌이켜서 바라봤다면 그 모습을 다시 행하지 않도록 뉘우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참 뭐라 그럴까, 말씀의 내용이 좀 딱딱하죠. 이게 좀 이렇게 재미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어두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전을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그렇다면 여러분 윤리적으로 얼마나 깨끗하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신가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이 완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완벽할 수 있고, 사람이 불완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불완전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구교에서 신교,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아마 배우셨을 텐데, 그 교황이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기독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생겨나죠. 근데 마틴 루터의 자기의 회고록에 보면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회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항상 애쓰고 항상 노력하는 이제 수도사,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으로서 루터가 하루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 지은 죄가 기억이 난 거예요. 어제 지은 죄가 기억이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죠. 성직자였으니까 더 할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이제 구교, 천주교니까 본인의 죄가 기억이 나면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죠. 고해성사를 아침 일찍 찾아갑니다. 아침 일찍 가서 똑똑똑 하고 이제 신부님이 나오시면 이게 가려져 있잖아요. 누굽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저께 그런 죄가 생각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신부님이 들으시고, 그래 뭐 네 죄가 사해졌노라. 오늘은 뭐 어느 성당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여라. 뭐 이렇게 이제 고해성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루터가 아침에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는데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분명히 한 가지만 생각이 나서 이것 때문에 갔는데 이거를 고해하고 나니까 또 다른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또 고해하고 또 다른 죄가 또 고해를 해서 아침에 찾아갔다가 그 신부님 퇴근하는 시간까지, 그때까지 고해성사 앞에서 계속해서 신부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신부님이 이제는 그만, 나도 퇴근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고 루터가 이 고해성사를 나름대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게, 그게 어제가 됐던 그제가 됐던 조금 옛날이 됐던 건지 간에 돌아가는 길에 또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고해성사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신부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때 루터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루터가 시편과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고해성사, 그러니까 지은 제목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는 거는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10가지 죄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기억나는 게 5가지밖에 없으면 나머지 5개는 어떡하죠? 용서를 못 받은 거죠. 그럼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들을 쭉 RM에서 쭉 회개를 하는데 회개 기도가 딱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 중에 내가 빠뜨린 게 있는 거예요. 빠뜨린 게. 그게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도가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루터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루터의 결론이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방식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온전한 회개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회개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고 빼먹을 수 있고 그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사이에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온전한 회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오늘 교회 와서도 예솔이가 좀 둘째 딸이 첫째 딸 언니죠. 한테 막 이렇게 잘못했어. 나쁜 짓을 했어. 막 때리고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스갯소리로 막 혼내켰지. 혼내키고 나니까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데 찾아와서 이렇게 와서 뭐라고 하게요? 아빠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 표정이 되게 미안하고 무한한 표정으로 찾아오죠. 온전한 회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겠어요? 두려운 분이죠. 나의 회개 중에 내가 회개하지 못한 내용 중에 하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온전한 회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루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개하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시편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이 루터의 마음속에 딱 들어온 거죠. 이거를 바꿔서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책망을 걱정하는 마음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라는 이 문장, 회개하십시오라는 선포는 여러분 어저께 거짓말했지요? 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 어저께 엄마랑 싸웠지요? 그거 빨리 고백하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회개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독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요, 3번 부인할 때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할 때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기 전에 자리를 옮깁니다. 자리를 앞들로 옮겨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신분이 탄로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견되면 자기는 죽는 상황인데 첫 번째 들켰어요. 여종이 자기한테 너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냅다 도망가겠죠, 그죠? 대제사의 집을 냅다 도망가겠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자리를 앞들로 옮겼어요. 그 앞들에서 불 쬐고 있는데 또 누가 찾아왔어요. 너 그 예수님 제자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맹세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3번째 누가 물어보니까 내가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 그랬는데 두 번째하고 3번째 사이에 갭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1시간이라고 적어놨어요. 1시간. 자기의 신분이 탄로난 채로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한 거는 베드로의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씩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신앙인의 의지와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은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한테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면 저 여러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그 죄를 다 고백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를 하나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앉아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이제 수잔나 웨슬레인데요. 수잔나 웨슬레가 블레즈 파스칼의 이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파스칼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문장은 기억하실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팡세에 나오는 글귀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짐승과 동물과 구별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는 거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못하면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하는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기 때문에 짐승보다 더 강력할 것 같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물도보다 능력이 뛰어날 것 같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팡세에서 하는 얘기가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야 된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치 우리가 높은 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말씀,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